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부르면 재앙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세 가지로 부르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가?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최고의 높으신 신이다 이거요. 대주제시요. 만물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러라. 바다를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불러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하나님 속에는 그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주제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르면 우상이 사라집니다. 아멘 하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상이 사라집니다. 죄악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부르면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가다가 약속의 복, 그 엄청난 성경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불러야 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나에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성애 축제.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때 이런 엄청난 죄악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인권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권리를 주장.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이 우리 자유다. 여러분 자유도 신본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너무 부러짓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 좋지요.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먼저 자유가 돼야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 그래야 성적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부별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남자가 뭡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자유, 내가 좋아할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즐기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내가 생활에도 만족을 할 수 있고 가정생활에도 만족할 수 있고 직장생활에도 세계생활에도 만족할 수 있고 이 엉뚱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갖고 섹스를 하는 것은 여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요 20장에서는 레위기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역순으로 쓰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뭔 말이에요? 세계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막아야 되고 믿음으로 막아야 되고 아멘, 말씀으로 막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평등사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여러분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잡혀가요. 기독교 말살, 완전히 기독교가 이 땅에 자리를 못 잡게 된 이 엄청난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행복이 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축복이 오는 것이고, 가정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인구가 증가되지를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여자하고 남자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 남자하고 남자하고 하면 안 돼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재앙이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할 때 거기에서 아기를 낳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아멘.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책이 이 진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권이 자유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든지 먼저,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적 쾌락을 누리고 성적 만족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해서 어떤 억압이 없이 우리는 마음껏 즐기자. 그래서 남자끼리 연애를 하면 뭐예요? 학문에다가 섹스를 하고, 이 엄청난 짐승과 같은, 이거는 구약에서도 이미 말했고 신약에서도 말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동성연애가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우상이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가난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하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가난이 싹 물러갔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부르면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대박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 약속의 복, 구약, 신약 아니요, 약속, 이 어마어마한 복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부르는 자,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생각으로 꽉 차고 내 경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인본주의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충만해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된다. 믿습니까? 오늘 3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은혜도 될 수도 있어요. 감동도 될 수도 있어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설교는 여러분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행동이 변합니다. 내 철학이 변합니다. 나의 성격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설교를 하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특별한 설교 잘했나요? 여러분 구약 말씀 전했고요. 여러분 선지자 말씀 전했고요. 예수 믿으셔 성령 설교를 했더니 그들은 회개하고 사람이 변하여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 땅에 많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건져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예배를 못 나온 것은 두려워서 못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안 나온 이유는 두려워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안 나온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어제 저녁에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나갈 것이냐 정말 울었어요. 예배당에 교회를 못 나가는 이 신세. 그러나 성도들이 기침을 하면은 혹시나 그들의 마음속에 끄름쩍하니 또 뭔가 이상한 그런 마음 주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언제든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건가? 하나님이 좋아할 건가? 하나님이 싫어할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대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타나는 이런 죄악된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떨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양치질 잘하고 손발 잘 씻고 성령이 충만하게 했더라. 그랬더니 오늘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돈을 많이 모아놔야 한다. 내 창고가 차고 넘쳐야 한다. 내가 먹고 남아서 내 자식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모아야 하고 자식 때까지 써야 될 것을 모아야 하는 이런 사상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믿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움직여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32절에서 믿는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자 한 개인이 아니라 믿는 무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전부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아멘.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의 문제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자 가치관이 변했던 거예요. 인생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물질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관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던 사람이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물질관이 깨져버렸습니다. 뭐라고 깨졌습니까?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면 여기 보니까 놀랍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 무리가 한 마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목사인 제가 1,000만 원을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 다 쓸 용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인한테, 여자한테 딱 주면서 1,000만 원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써. 너 뭐 쓸래?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구도 사고요, 집안의 인테리어도 하고요, 그리고 옷도 사 입고요, 화장품도 좀 사고요. 그런데 남자한테 1,000만 원을 딱 주면서 어디다 쓸래? 자동차 살 겁니다. 달라요. 1,000만 원을 받자 각자 어떻게 쓸 건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돈 있는 것을 가지고 쓸 때 한 마음이 되었더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헌금할 때도 남녀 부부가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지금 뭡니까? 천정과 지붕공사를 지금 지붕공사 지금 거창하게 하고 있어요. 싹 새로 덮어요. 지붕공사 들어가고 천정공사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보수공사를 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은혜를 받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자.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된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된다.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한 마음이 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남의 유익을 보고 하나님의 유익을 보고 내 유익보다는 서로, 여기 보니까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줬다, 서로 나누어 줬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주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면요, 수백 배가 아니야, 수천 배 아니야, 수만 배, 영적으로 보면 셀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에게 재앙이 떠나갑니다. 우상이 사라집니다. 동성연애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동성연애는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망하게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향하여 신앙생활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성도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가 안 하려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찬조 문화가 발달되고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가 막 찬조하고 기부하고 이런 문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자선단체 같은 데는요 뭐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경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 물질에부터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두 번째로는 뭔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번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33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놀랍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물질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질병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하셔.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때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무엇을 증거하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을 증거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뭡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죄를 고백하게 증거해야 되고 회개하도록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것 증거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부활을 증거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거의 다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축복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함을 얻어서 여러분 어떤 성적인 쾌락을 이기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학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이 막 생겨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정한 일입니다. 동성연애를 하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세계가 멸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이 엄청난 말씀들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좋다. 우선 뭡니까? 자유해야 된다. 너 기쁠 대로 해라.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손, 손자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다 보면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 믿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3대, 4대 안 가서 무너져 버린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처럼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나라.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동성연애는 만약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이 오는 것이고, 아멘 하세요.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게 복이 오는 것이고, 이웃에게 복이 오는 것이고, 세계가 복을 받는 것이고, 인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대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아. 어떤 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전할 때, 부활을 전할 때,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요새 날에는요,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 한 가지는 요래놓고 전부 다 예화 갖고 오고, 무슨 말 갖고 오고, 사람들 갖고 와서 이놈의 영상 가지고 전부 다 말씀은 어디 간데 없고, 좋다, 그래. 이해가 갈 거면 사람들을 행복하게만 해주면 말씀을 잘 전한 줄 알아요. 여러분, 가서 듣고 내기에 좋다고 말씀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기에 맞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은 뭡니까? 성적인, 뭡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평등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남자, 여자 결혼하라고 하면 남자, 여자 결혼하면 되는 것이요. 아멘. 성경에 없는 삶을 왜 자꾸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은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을 차려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을 쫓아가지 마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을 쫓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쫓으세요.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쫓다가 하나님을 쫓다가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건이 많아요. 대주제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쫓아가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의 타인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저 밖에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자 하면 한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교회 자금이 이 성전 보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저 길거리 가다 어떤 사람이 한 보따리 돈 갖다 주고 갈 거예요. 기도해. 아닙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이 돈보따리를 갖다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열 그 엄청난 통로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지. 우리는 기도할 때도 상당히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 나는 안 하고 누군가가 와서. 아니에요. 기도하면 적든 많든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그 통로에 서야지.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 은혜를 받으니까 막 저 무리가 다 자기 집을 팔고 집 팔으라고 하면 시험 들걸. 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왜 그래? 시험 들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은혜대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데요. 참 나는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37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모델을 하나 갖다 세우죠. 모델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모델. 야,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집을 팔아다가 자기가 가서 안 도와. 여러분 여기에서 선교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개척교회 하는데요. 아이고 내가 개척교회 하는데 도와야지. 그 하나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여서 사도들 발 교회에 갖다 놓고 교회에서 나눠줬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조도 마찬가지야. 교회로 왜 하라 그래 자꾸 찬조도. 여러분 이름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나타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에서 복을 받으라고 교회에다 갖다 놔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겸손하게 헌신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저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